불행한 일이 거듭해서 겹친다라는 뜻의 사자성어, 어느 초등학교 국어 시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불행한 일이 계속해서 겹치는 상황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사실은 설상가상인데, 설자 다음에 블랭크를 두고 또 가짜 다음에 괄호를 두고 그 괄호를 외우게 했더니만 어떤 초등학생이 뭐라고 썼습니까? 설사가 또 이렇게 썼다고 우리 많이 웃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렇게 불행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 정도 고통을 받고 어려웠으면 끝날 것 같은데 또 다른 어려움이 몰려오고 정말 첩첩산중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굳세고 담대해도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믿음으로 버티기 어렵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사울은 줄기차게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 없고 이제 생명을 지켜야 된다는 이 본능밖에 남지 않아서 도망 다닙니다. 추격은 계속되고 이 시간이 10년에서 15년, 대체적으로 13년 정도 이런 도망자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피할 곳도 없으니까 이제 블레셋 땅 가드라는 곳으로도 옮겨가고 또 아둘람 굴로 이렇게 계속 도망을 다니는데도 이 어려움은 점점 짙어집니다. 정말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꼭 맞죠. 다윗이 아둘람 굴의 피신에 있는 중에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성읍을 침공했다. 그 경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들어와서 1년 내내 정성을 다해 가꾸어 놓은 타작마당을 약탈한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결실을 거두는 시간인데 만일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이 아니었다면 뭐 주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는 여전히 지금도 쫓기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기꺼이 자기 휘하에 추종자들을 끌고 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일라를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당시 상황은 내려갈 수 없잖아요. 자신도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요, 그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바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도망자로 쫓기는 상황이 있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할까요? 하나님은 가라. 그리고 그들을 치라.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응답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르던 그 400명에서 600명 되는 추종자들의 반응은 아주 냉담했죠. 3절에 그들의 반응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와 전투를 할 수 있겠느냐? 대장, 정신 차리십시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 위험한 상황에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강력히 반대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따르는 자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들고 나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분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자, 결국 그 결과 그는 무리를 설득해서 전투에 참여하게 되고 그 결과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 일날을 점령한 블레셋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5절에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참 멋있잖아요. 이게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 아닐까요? 자신의 안전이나 안위가 아니라 백성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던지는 우리 상황과 맞물려서 이런 다윗의 지도자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부럽고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승리의 결과로 예상치 못했던 전리품까지 얻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궁핍하고 모자랐을 텐데 도망 생활에 이런 전리품들은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도망자로서 다윗의 여정은 앞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단히 힘겹고 또 긴 시간이었습니다. 어디든지 눈에만 띄면 왕의 마음을 사려는 자들이 신고를 하고 그럼 또 추격이 벌어지고 또 도망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었으니까요. 근데 하다못해 도망가다가 너무 지쳐서 죽음과 자기 사이가 더 가까워진 것처럼 여겨지자 그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약속의 땅이 아닌 경계를 넘어 이방 왕에게로 간 것입니다. 살고 싶은 욕망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안전은커녕 오히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겪게 됩니다. 섣불리 내린 인간적 판단 하나 때문에 그는 거기서 정말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되고 나중에 미친 사람의 흉내까지 내면서 겨우 그곳을 도망치듯 빠져나오잖아요. 이 내용이 오늘 뒤에 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시편 34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 어려웠던 시절에 이 34편이 이 그 시대를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때 자신이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되었고 또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결국은 자신의 그런 엉뚱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34편 읽어보시면 정말 황금 같은 구절들이 서너 구절 평생 외워서 묵상만 해도 은혜되는 뒤에 한 구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이 23장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그 이전의 다윗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요. 막 쫓기는 일 금세 끝날 줄 알고 오해가 풀릴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이 나지 않고 계속 짙어지고 깊어지고 설상가상. 그래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는 본능 하나밖에 남지 않아서 황급하게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더 처참한 위기 속에 몰리고 영광도 간증도 다 잃어버리고 이런 삶과 비교하면 오늘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는 이 당위성을 앞에 두고 또 신하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가 처하는 태도는 많이 다릅니다. 다윗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세상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다 그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내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이 많아요. 종교인이죠.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냥.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단 하루를 믿어도 내 생각이 꾸역꾸역 나를 치밀지만 그 생각을 누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사무엘 상하라는 이 책이 그런 사실을 보여주려고 편집된 책이에요. 신본주의를 대표하는, 하나님을 매번 앞에 두는 다윗이라는 사람과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걸치고 있지만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에 철저히 붙잡혀 사는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사울, 이 두 사람의 시작과 마지막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려고, 그리고 독자들로 하여금 야, 어떻게 살래?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다윗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힘들어도 그곳에는 간증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 사명도 이룰 수 있습니다.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나의 모든 것, 몸, 마음, 시간, 명예, 물질, 영혼까지도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장하시도록 맡기는 것이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 하나도 내 것이 아니고 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니까 당신의 필요에 따라 쓰십시오. 그러면서 이 파스칼은 순종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다. 무엇 하나 하고 안 하고가 순종이 아니라 내 생애 전체가 그분의 것이고 그분에 맞게 자신을 맡기고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면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사고 치면 교회 와서 담요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helpme 살려주십시오.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매달리면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사후약방,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상황만 몇 가지 고려해서 튀어나가면 안 되느냐?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길을 몰라요. 그 흔한 목적지 찾는 것도 안 돼서 내비라는 도구가 있잖아요. 하물며 이 복잡한 인생의 길, 우린 몰라요.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정말 좋은 게 뭔지 우리는 몰라요.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손에 들고 이걸 왜 받았지, 이걸 왜 주지 싶었는데 나쁜 게 진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제가 목이 상했었죠. 여러분, 정말 청년기에 방황을 하고 인생의 진로를 물으면서 금식하고 참 지긋지긋하게 했어요. 하룻밤도 집에서 편안하게 못 자고, 뭐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닌데 뒤죽박죽이 돼서 실력 있는 사람도 헤쳐나가지 못하는 그 미래를 별로 성실하게 준비하지 못하는, 그렇지만 잘 살고 싶은 마음 하나는 참 하늘을 찢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참 불안하고 초조하고, 목사님들 매주 이런 얘기 설교하시잖아요. 정말 그게 믿어지지 않았고 과연 그럴까 싶었는데, 제 나이가 벌써 60세, 하나님은 어김없이, 제가 얘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 짜증나실 텐데, 어느 날 저희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신발이 한 40컬레가, 40컬이나 있는 이유를 제가 설명했죠. 우리 집 딸아이 중에 하나가 또 신발에 이상하게 집착하는 아이가 있었어. 그 신발을 확 보는데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 이 신발을 내가 먹여 살리고 있구나. 다 물론 그분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됩니다. 이런 인간적인 결정의 폐해는 엄청납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아니 살려고 건너간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적 원수는 따돌렸을지 모르지만 상상할 수 없는 바닥을 칩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상황과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싶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소읍시글락에 거하면서 완전 산도둑놈처럼 삽니다.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1년 6개월은 그에게 정말 어둠의 시간,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심지어 궁지에 몰려서 자신의 전향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궁지에까지 몰려잖아. 만일 그가 이 전투에 참여했다면 그는 아무리 기름을 몇 대를 머리에 뒤집어 쓰든지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되었을 텐데 하나님은 겨우 그 위기를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이 그 사이에 시급시글락을 다 덮쳐서 가족들 다 뺏어가고 데려가고 이 사실을 목격한 휘하의 400명 넘는 공동체가 네가 지도자냐, 돌을 들고 반기를 들고, 과거 번역 생각하죠. 다윗이 군급했다. 아마 그의 인생에 몇 번밖에 없을 큰 위기 앞에 그는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앞설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그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뼈저리게 온몸으로 체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3장을 맞는 거예요. 거일라 거민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의 미래나 지위를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 전투는 참여하고 주민들을 구원해내야 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읽는 동안에 이 구절이 꽂혀서 이 설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22장 3절이에요. 자, 22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그게 도망을 가면서 모압 왕에게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부탁하면서 그가 내뱉은 말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자,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내 생각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상황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기까지는 내가 움직이지 않겠다, 어떤 결정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가 여기 고스란히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좀 이 얘기를 펼쳐본다면 자기 판단으로는, 자기 지혜로는, 자기 꼼수로는 이 난관을 극복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 나는 길도 모르고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도 내게는 없고, 아니 인간적으로 몸부림을 쳐봤더니만 더 실타래처럼 꼬여서 다 어려워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이 사탕 2개 있는 거 넘어가라 나먹어라 이게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그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보고 이 2가지 모습이 투영될 때 나타나는 피조물의 다소곳한 피조물다운 모습,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마 묻는 방법, 이 뜻을 구하는 건 그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놋당에 어려움이 될 때 이곳까지 왔거든요.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고요. 그 제사장의 에봇 안에,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 뜻을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하나를 집어내면 가 아니면 부, 이것만 결정하는
그런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의 그일라 침공 소식에 다윗이 곧바로 취한 행동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자고 또 그럼에도 그가 담대하게 물을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의 역경을 통해 깨달음, 다윗이라는 한 신앙인이 축복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나가는 그 여정에 일어난 굉장히 큰 변화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황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이 일을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복병 하나가 여기 보여요. 그게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딱 덮으면 이게 다 사라져버려요. 성경이 왜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를 하는, 이 두려움이 딱 정체로 드러내면 믿음은 그때부터 작동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시라는 곳, 그야말로 떡집 같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던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가장인 엘리멜렉은 가장으로서 위기의식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무언가 이 상황에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가 내린 게 모압으로의 이민이었어요. 그 결과 다 죽고 의미 있는 건 하나도 남지 않는, 그 성급하고 인간적인 결정이 부른, 상황만 고려한 그 결정이 내린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친 위기의식은 항상 우리 신앙을 이렇게 엉망으로 꼬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태산 같은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상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 속에는 불신이 들어있고 믿음 없음이 들어있습니다. 좀 더 세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지 못합니다. 이런 부재의 마음이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 백성을 먹이고 입히시는지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려움의 특징이 또 뭐냐 하면 한번 떨기 시작하면 점점 더 깊어지고 범위도 영역도 자꾸만 확장돼요. 사실은 그일라 전투에 참여하려고 했을 때 그를 따르는 그 공동체 추종자들이 반대하고 나선 가장 큰 이유도 뭘까요? 3절에 보면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쫓기고 언제 발각되어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는데 누굴 돕는다는 겁니까? 그래서 블레셋 군대와 전쟁하는 것은 무모하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딱 덮으면 바른 결정은 어렵습니다. 두려움을 잘 관리해야. 우리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지만,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려울 때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앞에 제가 뒤에 읽어보면 황금 같은 구절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한 구절이 시편 34편 4절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링컨이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에 이 구절을 너무 많이 짚어서 구멍이 뚫렸다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막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고난 속에 내가 기도할 때 나를 도우셨다.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런 구절이 다 여기 나옵니다. 무릎이 뚫리면 무릎을 꿇으시면 돼요. 다윗은 다시 구했습니다. 23장 4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원래 원문은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다시 불었다. 이 여전이라는 부사, 영어의 스틸이 우리 번역에는 빠졌어요. 추종자들의 불안과 불신, 반대,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겁니다. 부하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의견은 청취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뭐였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이것도 정말 지도자에게 중요한 거. 지도자는 모두 이야기를 안 듣는 사람이에요. 듣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배는 산으로 가겠죠. 저는 이야기를 잘 듣고 자기 이야기 안 들었다고 오해하는 사람에게 불러서, 나는 당신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지 마.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당신뿐이겠냐. 그러나 그 얘기를 안 듣는다고 상처받으면 이야기하지 마라, 나한테. 듣고 결정은 내가 하고 책임도 내가 진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부하들의 뜻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최종 결정의 근거로 삼습니다. 정말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세움받은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기 이름 나왔다고 대단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걸 무슨 군림하는 자리, 직계로 생각한다면 안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상적인 지도자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은 너무 대조를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 없습니다. 결국 이 전투에 승리하고 지도자로서의 위세도 찾고, 사실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는 내 주장과 내 뜻을 관철시키는 통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따라하겠는데, 기도는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실을 찾지만 결국 그분의 생각 앞에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조금은 길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제가 언젠가 기도의 정석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누가복음 24장의 겟셋만의 기도는 그런 면에서 기도의 모델이 될 수 있고 기도의 정석을 보여주는 겁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럼 괜찮아요. 반복되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모른다는 걸 알아야 돼. 나는 길도 모르고 좋은 것도 모르고. 이걸 아는 게 겸손이고 이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겸손한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세워져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도, 한국의 대통령제는 굉장히 너무 많은 고난이 치중되어 있다고 많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착각할 수 있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에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문제를 두고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이제 교회 건축을 하면서도 교회는 돈이 없잖아요. 예금을 해놓고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돈은 없이 그냥 믿음으로 예산을 200억을 세워놓고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웃기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막혀서 이제 교회 음향, 영상 같은 이런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느끼는 이런 장비들은 공사의 제일 마지막에 발주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좀 그런 편이잖아요. 잘 지었는데 이런 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실을 잘 알아서 미리 한 30억 정도를 이렇게 딱 예산을 잡아두는데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개념만 있지. 그리고 마지막에 LED 경부선 철도에 걸릴 만한 게 7m짜리를 그 당시에 니치아 칩으로 하면 12억이었어요. 13년 전에. 지금도 큰 돈인데,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제가 장로님 몇 분을 구경하러 갔다 오시더니 말을 안 하시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뭘 어떠냐? 좋던데. 좋은데 표정이 왜 그러냐? 돈이 없어서. 내가 장로님 보고 헌금하라 그랬습니까?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정할 건 하나다. 이 기자재가 지금 새로운 성전을 짓는 우리 교회에 필요하냐 아니냐, 우리가 그것만 찾자. 오버하지 말고.
그럼 당신이 낼 것도 아니고 내가 낼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아니냐. 그래서 뭐 어떻게 설치를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과 사석에서 한두 번 나누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설교가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분이 교회 공동체에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근데 이게 확신이 안 오면 전 설교를 못해요. 이게 어떤 날은 수요일 저녁까지도 가요. 러닝머신을 뛰다가 싶어서 넘어지듯 내려와서 잡고, 그렇게 딱 그 포인트를 찾으면 이게 이른바 말하는 레마라는 거죠. 로고스와 레마는 같은 의미지만 구분해서 쓰기도 하는데, 그 레마를 잡으면 제목 잡는 것도, 설교를 풀어가는 것도, 또 설교가 들려주고 난 뒤에 반응도 너무 깔끔하고,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하고 나면 이게 사실 그분의 뜻을 찾는 일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찾다가 못 찾으면 눈만 빨갛고 끝이에요. 너무 피곤해서 성급하게 쉽게 내 생각으로 덤벼들 수 있는데 그런 시행착오들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이 많이 길었습니다. 일부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야기만 하면 오늘 이 설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결혼이 그런 게 아니고 직장만, 인생의 모든 결정,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중심이. 다윗이 기도, 블레셋으로 가면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이런 확신을 얻는 기도가 없었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영광 돌리겠습니다.